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포도 재배원이 이렇게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타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 다 아는 비유 말씀인데 이게 이제 현존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한번 복음을 읽어보자 이러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재난과 부조리한 죽음의 연속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5.18, 그 다음에 세월호, 이태원 참사,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재앙이 끊기질 않았어요. 이러한 우리의 실존적인 갑자기 들이닥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건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실존적인 공포가 들이닥칠 때가 종종 있죠. 가족사, 개인사, 그 다음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 공동체, 근데 그런 것처럼 당대의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한 갈릴리아 사람들의 학살과 실로암 탑의 붕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아 사람들이 꽤 많이 죽었어요. 왜 그들이어야 했는가? 왜 하필 이태원의 그 예쁜 아이들이어야 했는가? 왜 하필 세월호 아이들이어야 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실제로 우리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이 뭔가 삶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도 준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게 될 거다. 그 얘기는 죽은 사람이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살면서 어느 누구든 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예측불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껐득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나는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나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현존, 지금 눈앞에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생명이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우리 지인들을 만나서 영산포의 영산나루라고 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 가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그 그림과 글귀가 전시되어 있어요.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핵심 포인트를 알지요? 뭐라고 했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게 어린 왕자가 그 고백한 핵심 고백이죠. 왜 그래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된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산다면 우리 삶 안에 어떤 변화를 겪는다 해도 사실상 그 모든 변화는 무슨 변화? 그림자와 같은 것, 환상과 같은 것이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순간순간의 삶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제 복음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루카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텍스트에 아주 핵심 모습으로 얘기를 흘러내고 있죠. 그때 어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나무가 열매가 맺었나 하고 가봐 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어때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실제로 비유의 무대는 어디예요?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에서 보듯이 포도원은 구약성서 전통에서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을 포도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은유적인 공간이 바로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한복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더라라는 말로 이 복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고대 근동 농법에서 포도원 구석에나 짜투리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혼작으로 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자주 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고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일을 하다가 일꾼들이 쉼터로 쓰기도 하고, 또 새들이 포도를 대신해서 무화과를 쪼아먹게 하는, 그걸 무슨 작물이라고 하냐면 유인 작물이에요. 유인해서, 그러니까 포도를 못 따먹게 하고 뭐 따먹으라고? 무화과 먹어라 해서 유인 작물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복음에서는 선택받은 공동체 안에 개별적인 자아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심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심어 놓았다. 이건 근본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심어 놓은 나무. 하느님의 섭리라는 포도원 안에 지금 여기 심겨진,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존재하기로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의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인은 멀리서 나무를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화과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까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은 그 나무의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역동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 무화과나무 잎은 거칠고
두껍고 그리고 쌉싸름하고 미묘한 흙냄새를 풍기는 게 그 무화과 나무거든요. 주인의 손길이 잎사귀 하나를 들추어서 그 안에 응시해 보면서 무화과 나무는 꽃이 밖으로 피지 않고 묘하게 무화과 나무는 열매 안으로 꽃이 피는 은밀한 과실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찾는다는 것은 나무의 가장 내밀한 속살 그 감추어진 진실을 확인해 하겠다고 하는 주인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신앙인들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최초의 의복이었거든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주의나 종교적인 직함이나 도덕적 평판이라고 하는 잎사귀로 자신을 내면을 가리우고 사는 빈곤한 신앙의 형태를 이 무화과 나무로 견주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이나 직함이나 겉으로 표명하는 것만 드러났지 실제로는 내면에 어떤 열매도 없는 신앙 이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나 열매가 달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이놈의 무화과 나무를 확 잘라버려야 쓰겠다. 쓸데없이 땅만 썩힐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였다. 어때요? 이 얘기를 들으면 3년을 어떻게 해석할까? 3년. 충분히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묘목을 심은 지 한 3년쯤 되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현종 공부를 3년 이상 했으면 이제 분명하게 깨달음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때가 됐어. 주인은 충분한 시간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한번 본다면 레위기 19장 23절에 따르면 과실수를 심은 후에 한 3년 동안 그 열매가 그 맺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못하면 주인은 율법이 정한 기다림의 시간을 모두 이제 인내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주인이 견딜 만한 시간을 다 견뎠다. 그 다음에 구원사적으로 본다면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할 3년을 했어. 그러니까 3년을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얘기하고 같은 모습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년은 뭐예요?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적 인간이 충분히 줄 만한 시간을 줬다. 하느님께서 인내할 만큼의 시간을 줬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으니 뭐라 그래요? 확 뽑아붙거나 잘라붙거나 찍어붙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건 현대인들이 애써 외면하려는 종말의 실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언젠가 죽음이 오면 우리 기다려주지 않아이.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돼. 육신이 살아있을 때 진짜 죽어버려야 된다고. 이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죽어야 하느님이 산다. 내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이 산다. 그걸 뭐라 그래? 필사 즉생이요. 필생 즉사라.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이게 그런 거예요. 필생 즉사, 필사 직생. 제가 왜 이걸 잘하냐면 제가 군대를 100골 부대를 3, 4단 100골 부대를 갔거든요. 3, 4단 100골 부대의 구호가 필생 즉사, 필생 즉사. 그러면 필사 직생, 필사 직생 그랬거든요. 죽으면 산다. 이게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죽어야 살고 살아있으면 죽는 거다. 개인 나를 살리면 영원한 생명이 죽고, 영원한 생명이 살려면 개인의 생명, 나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때요? 참 귀한 군대 갔다 왔죠. 3, 4단 100골 부대. 들어봤어? 100골. 내가 군대 갔더니 경례를 붙여요. 100골. 100골 이렇게. 근데 분명히 100골이라고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100골로 안 들려. 깨골로 들려. 이 100골 부대의 그 구호가 우리의 복음이여. 죽어야 산다. 살라고 삐적삐적 허우적거리면 결국 망한다. 반드시 나와 개인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말로 군대 얘기도 다 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면 8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심판의 도끼가 나무 밑통을 겨누는 순간 제3의 인물인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서 전통적으로 이 인물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부 하느님 주인, 인간 나무 사이에 중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성령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해만 더 놔둬 봅시다. 주님이시여. 그의 외침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주권자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그 안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판결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금년에도 그대로 한번 더 봅시다. 어때요? 그러면 정원사의 첫 번째 처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레를 파고, 둘레를 판다는 말은 한 해만 더 두고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3년 이상 된 나무 주변의 흙을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서 물과 공기와 뿌리가 닿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곡괭이로 나무 주변을 흙을 깊이 파서 통기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건 끔찍한 고통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안전지대가 파괴되고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흙이 파헤쳐지고 뿌리가 공기 노중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걸음을 준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은총은 때때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금년에도 그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 나무에게 한번 거름도 주고 똥도 한번 뒤집어 씌워줘서 그의 자존심을 한번 더 꺾게 하고 바닥까지 낮아지게 하는 시간을 통과해서 다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죠. 9절로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만일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베어버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 비유를 듣고 이게 바로 나의 삶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느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삶입니다. 아직도 깨달음에 이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루카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은 2000년 전 농사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 영혼의 밭에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 장면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란 말이요. 내 얘기다, 내 얘기.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으니까 그 목적을 잊고 입만 무성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하느님은 지금도 잎사귀를 헤치고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현존살이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아직도 과거에 빠져 있고 미래에 빠져 있어서 현재를 살기보다는 또 과거에 붙들려 있고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유예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이놈이 조금 더 놔두면 금방 또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의 덕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 깨달음의 열매가, 현존의 열매가 맺는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원사가 우리를 지금 둘레에 삽질하고 있어. 다시 열매를 맺도록. 내 삶을 흔들고 파헤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굳은 땅이 가경되고 있는 중이다. 아픔의 성장이 있을 거다. 아프면 아플수록 뭘 보는 거야?
지금 현존의 이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원 지기에 땀 냄새와 거름 냄새가 진동하는 지금 여기 1년 더 살아야 한다. 1년만 더 한번 지켜봅시다. 아직도 과거나 미래에 붙들려 있는지, 현재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주님, 올해만 그대로 한번 둬봅시다. 제가 똥을 뒤집어 써서라도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에 몰두 올인해야 할 시기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나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지금 이렇게 눈앞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현존을 자각 못하고 산다면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오늘을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늘 있는 현존, 늘 살고 있는 이거, 직접적인 이거. 왜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 이 시대의 뜻은 읽지 못하고 있느냐, 보고 있는 이것은 보지 못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삶이 뭐예요? 여기가 생명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생명장이라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터전이라고. 배경, 바탕. 그래서 이걸 생명의 장, 은총의 장, 또는 사랑의 장.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뭐예요? 텅 비어있는 장. 이 텅 비어있는 장이 온통 하느님으로 가득한 장이에요. 이 장이 바로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원래부터 있는 이 순수의식,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거룩한 밝음인 이 빛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본래 미생전, 본래 면목,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본래 면목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이런 얘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년만 더 또는 1년만 더 두고 봅시다 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적 인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1년을 더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게 바로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순간, 찰나, awareness, 알아차리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다. 사실은 저를 들여다봐도요,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신부 생활을 했는데도 이 눈앞의 것 못 보고 뭔만 봐? 보이는 나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다 꿈 같은 거고 그림자와 같은 거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 생테키베리의 그 명언을 기억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 이 보이지 않는 걸 뭐라 그래 보통? 보이지 않는 거. 사랑을 보이지 않는 거. 사랑 안 보이잖아요. 은총 안 보이잖아요. 축복과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그리고 이 보편적 가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산이라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하느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가마떼기인 줄 알아. 하느님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이 우리의 본성이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보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이 세상에 드러난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기에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이 놀라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 좋아요. 삶 자체는 신비해. 그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어. 그래서 우리의 현존 하느님의 신앙을 하느님이 운행하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한다, 내가 본다, 내가 일한다, 내가 느낀다.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누가 느껴? 하느님의 생명으로 느껴. 그죠? 삶이 나를 살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전체 하느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거지 내가 한 발자국 걸음거리도 내가 걷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걷는다고? 하느님이 걷게 해주신 우주가 걷는 거예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카톨릭 농민회, 그리고 소비자 공동체 운동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전체가 큰 우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소우주, 작은 몸이야. 그런데 이 몸뚱아리만 소우주가 아니라 티끌 하나에도 뭐가 있어? 우주예요. 그러니까 전체도 하느님이지만 아주 부분도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부분이 움직이는 것은, 부분이 변화되는 것은, 부분이 생멸 변화되는 그 현상 자체가 뭐야? 하느님 전체가 생멸 변화하는 것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전체가 큰 몸뚱아리라고 한다면 그 큰 몸뚱아리가 움직이니까 사실은 작은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거. 그쵸? 그래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실제로는 하느님이 일하신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이 일하신다고 보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래?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거룩한 것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눈꺼풀 한번 깜빡거려봐. 그럼 내가 눈꺼풀 깜빡거려? 하느님이 눈꺼풀을 깜빡거리게 해주시니까 내가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성스럽지 않는 게 없어. 그래서 성사생활이라고 그래. 하느님이 일하시는 성사생활. 그것을 볼 줄 아는 게 관상생활. 그것을 일상화하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무엇이 옳은지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나와 이 세상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나와 이 세상이 내가 산다고 하는 건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것. 더 이상 속지 말라. 사실상 하느님이 나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온성의 세상에 속지 마라. 진짜는 비이온적 진리인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 진짜니라 라는 얘기를 주신 거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생각과 느낌에 속으니까 내가 아픈 줄 알아. 아프면 내가 아파? 아픈 것은 나의 느낌과 생각으로 아픈 거고, 아픔을 느끼는 것은 어때요? 아프지 않아이? 생각과 느낌이 아픔이 잠시 왔다 사라진 것을 경험한다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세상은 다 뭘로 이루어졌어?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세상 전체가, 물질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세상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둘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느님이 드러났어. 하느님 아닌 게 없어. 하느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없어. 동의하시죠? 그런데 보이는 세상은, 나와 물질 세상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그림자이고, 진짜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하느님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것만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하느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누워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아파도 감사. 또 가끔 어디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입니다. 그래도 감사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 왔다 가는 것을 너무 당연시 하는 거니까. 세상의 변화를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는가. 그 온갖 변화 가운데서도 절대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연한 신앙이 우리 안에 생기면 외형적 변화는 곧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느님의 몸이 묘용을 부리는 거예요. 묘용. 묘한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작용, 변화, 생로병사, 희노애락, 우비고내, 생멸, 그리고 변화, 이 변화만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이 변화를 주재하시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 이것만 경험하면 실제로는 모든 변화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잘 수용할 수 있게 돼. 현존, 지금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은 참 아름다워요. 어떤 경험을 하든 하품을 해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파도 아름다워요. 울어도 괜찮아요. 웃어도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영원한 생명의 변화, 생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눈길 부딪히는 것마다 다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느긋하고 편해지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는 순수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순수라 그래. nothing. 오늘 그 동정 마리아를 찬양하는 복음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동정 마리아는 바로 원래 순수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상태에서 누가 왔어? 그리스도가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everything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뭐라고 그래? 텅 비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 자리를 충만하다고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텅 빈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는 본래 침묵이요, 본래 고요요, 본래 아무 소리가 없는 자리예요. 이 아무 소리가 없는 자리에서 온갖 생명의 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 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nothing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순수 자리, 이 순수 침묵의 자리, 이 순수 밝음의 자리에서 온갖 세상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에고의 삶을,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진짜 따로 있다고 속아버리면, 착각해버리면 something인 줄 알아. 하느님이 어떤 것인 줄 알아. 그래서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평생 동안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하느님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something이 아니라고. 뭐라고?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하느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everything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맛보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게. 그동안 우리 인생은 뭘 쫓아다니는 인생이었어?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 돈이라고 하는 어떤 돈,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의지해서 살려고 했어.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을 잡으려 했어. 하느님도 어떤 것인 줄 알았어. 성모님도 어떤 것인 줄 알았어. 예수님도 어떤 것인 줄 알았어. 그죠? 성령도 어떤 것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눈앞에 확장 열리고 보니까 어떤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거지. nothing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비로소 nothing을 경험함으로써 온통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전체 everything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요, 하느님의 축복이요,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자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요. 이 놀라운 것, 이 놀라운 축복,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이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현존 신앙을 통해서 드디어 보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떴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조견 오옹개공이라 그래.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으니 도일체 고액이라 그러지. 그래서 비로소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도일체 고액이라고 그래요. 고통과 천지지변의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건너 넘어 살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다. 이런 거죠.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재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무엇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를 제외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이렇게 진리로 하나로 꿰뚫어져 있는데 일이관지라고 하지. 모든 것은 이 하나로 꿰뚫어져 있어. 일이관지. 이 하나가 뭐야? 현존. 이 하나가 뭐야? 그리스도. 이 하나가 뭐야? 사랑. 이 하나가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영원한 생명인 이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 너무너무 단순해. 복잡할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고 단순할수록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살지 않으려면 쥐었던 것을 내려놔. something. 어떤 것을 잡고 있었어. 나는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잡고 있는 것 있어 없어? 있으면 빨리 손 내. 안 죽으려고 벼랑에서 나무 뿌리를 쥐고 있으면 그 쥐었던 나무 뿌리 내려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근데 우리는 착각으로 그 나무, 내가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절벽에서 내려놓으면 죽을 줄 알지? 절대 안 죽어. 왜 안 죽냐면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망상. 상이 뭔지 알죠? 눈에 보이는 것을 쥐고 있어. 그러면 망조든다. 그러니까 내려놔라. 방하차. 이 말이 내려놔라. 그런 거야. 내려놓으면 완전히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 절대 안 죽어. 항상 이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때?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가지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의 계산에 의하면 또 한 살 더 먹겠지? 한 살 더 먹어서 나이가 하나 더 먹는다고 해서 그것은 인간 시간의 변화일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인 현존을 사는 사람은 시간이 변해도 늘 어디만 살아?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살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 현존학교 교훈이 뭐야? 이 순간을 살아라. 까르페 디에. 지금 주어진 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무상하다는 것을, 다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래서 진짜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었는가 포도원 주인이 봤더니 열매가 안 열었어. 저것들을 확 미통을 쳐서 다 비워볼까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놔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거름을 주고 둘레를 파서 하면 또 열매를 맺지 않겠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 유예된 기간을 살고 있어. 진즉 비워보려고 그랬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아직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인지 알지요? 내가 100% 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내가 진리 자체라는 것을 알기까지, 내가 은총 자체라는 것을 알기까지 그렇게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더 이상 딴짓거리를 안 하면 돼. 딴짓거리만 안 한다는 말은 뭔 말이야? 생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찾지만 않으면, 구하지만 않으면 뭐라고요?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느님의 은혜를 살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짓을 뭐라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원래. 허공이잖아요, 허공. 하느님의 생명은 허공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허공에 말뚝박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에 뼈를 도려내기. 그것이 인간이 하는 짓거리요. 허공에서 뭘 뼈를 도려낼 수가 어디가 있어? 허공에 글씨 쓰기. 그것이 인간이 무슨 뭐 공을 들이고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게 다 뭐야? 허공에다가 글씨 쓰기. 그런 것들이 다 뭐야? 허공에 문고리 잡기. 다 헛짓거리야. 그래서 그런 짓거리 그만하고 지금 여기 현존을 살아라. 그러면 사자성어 뭐예요? 사자 세 글자로 내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으로 무엇을 잡지 않으면 오메오메 아무것도 안 했더니야 내가 이렇게 은총 자체인지 인제 알겠어야. 이 고백이 온몸으로 퍼져나야 돼. 매 순간이 축복이어야 내가 아픈 것도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이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대들이 뭐가 부족하요? 에? 그대들이 뭐가 부족한데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껄떡거리요? 자기 생명으로 살고 자기 있는 것으로 살고 자기 축복으로 살고 자기 은총으로 살고 원래부터 있는 이 놀랍고 위대한 생명을 쓰고 살면 되지. 누구한테 얻어먹을 것이 겠어? 지금 최 신부가 하는 말도 그냥 말일 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보는 것,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진짜지. 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다 허공의 말뚝박기네. 에? 허공의 말뚝박기란 게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느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대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아는 이 순수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일은 정말 정말 최고의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라네.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왜 그렇게 안 믿어? 예수님의 복음을 뭐라 그래? 기쁜 소식이잖아. 왜 그렇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안 믿어? 그게 뭔 소식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이야. 그게 기쁜 소식이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듣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느끼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숨쉬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온갖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게 예수의 기쁜 소식이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고 완벽한 소식. 이 은총의 소식.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봐. 여시 여시 시 여시라.
하느님의 생명과 기쁨과 축복과 은총이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이와 같이 똑같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 있느니라. 이런 뜻이 여시 시여시라 그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사랑이, 은총이, 축복이, 은총이, 구원이.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따로 뭘 지려고 하지 마라. 상을 잡지 마라.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뜻이. 하느님이 무슨 언어로 되어 있다냐, 생각으로 되어 있다냐, 개념으로 되어 있다냐.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름 속에 하느님 없다. 말 속에 하느님 없다. 생각 속에 하느님 없다. 개념 속에 하느님 없다. 어디에도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다. 항상 있다. 언제나 있다. 늘 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이름에 속지 마라. 말에 속지 마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뭐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안식일이 뭔데? 지금 여기 눈앞에 현존이 안식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진짜 안식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뭐야?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나의 부모야. 꽃 한 송이도 나의 부모요. 바람도 나의 부모요. 새소리도 나의 부모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부모야.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말은 매 순간순간마다 다 감사하고 사랑하라.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규정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렇다네 심판하지 마라는 거예요. 다 하느님도 사람들도 순간순간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뭘 이루는 사람들이야? 하느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거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딴 여자를 하는 말이 간음이 아니야. 하느님 이외에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는 게 간음이야. 간음. 하느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잖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서방이잖아. 오직 그리스도 하느님만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서방이니까 현존만 살아라. 이런 뜻이야.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으로 갖고 살라고. 내 것 갖고 살아. 그런 게 남의 것 갖고 남의 것 탐내고 그것이 도둑질이야. 알겠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것도 참말은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이 참말이야. 나머지 과거나 미래의 모든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것이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것도 사실상 삶을 살지 않고 지금을 살지 않고 탐낸다. 이 말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도 사실은 금하라. 이런 얘기를 십계명을 통해서 준 거예요. 그게 바로 파사현정. 삿된 것을 파하면 바른 것이 눈앞에 확 나타난다. 이 얘기가 예수복음의 중요한 포인트다.